민수기 25장 1절로 5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가서 오늘 빈자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가장 이 휴가에 지금 피크인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휴가는 휴식이 되게 하라. 점심들을 안 잡수고 오셨나요? 다시 한번 휴가는 휴식이 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시인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한 시인이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노을이 아름답다. 그랬더니 한 시인이 대꾸합니다. 밥을 먹을 때만이라도 일하기는 하지 맙시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시인에게는 시를 쓰는 게 일이잖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쉼을 원하는 거예요. 좀 제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야 좀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숨이 막혀 죽었답니다. 그 숨이 막혀 죽은 이유를 알고 보니 악보에 쉼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이 동네는 마음을 열어요? 이런 악보의 쉼표도 음악의 일부분입니다. 악보뿐만 아니죠. 우리가 문학의 문장에도 쉼표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쉼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식은 왜 필요한가?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구사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휴식, 휴가는 재창조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재생하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조정하면서 조화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의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기 위하여 휴가나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휴식을 위한 멈춤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문 이야기는 휴식이 준 바람직한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휴식의 부작용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가운데 오늘의 주제와 연결해 보면 머물고 있더니 이렇게 해서 따라합시다. 머물고 있더니 이 단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시딤에.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절로 가보면 이 시딤에서 마지막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 정복 전에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 생활을 위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시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라고 보낸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이것은 바로 재창조지요.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복이 끝날 때까지 전쟁이 쉼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이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며 다 정탐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진지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정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복할 땅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하겠고 서로 간에 모두가 화합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정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재생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식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이 휴식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도리어 더 병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첫째가 무엇 때문이죠? 모압 여인들의 초대를 받고 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1절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광경이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말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들이 지나온 과거를 살아올 수 없었고 현재 이들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는 그들을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으로 한 단계 발전을 위한 힘을 비축한 것이 아니라 있는 능력마저 바닥을 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휴식의 실패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절 이하에 보면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려온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텐트로 데리고 들어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텐트는 어떠한 곳입니까?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가정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휴식 중에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의 근본은 가정에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혼란과 혼돈과 어지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회는 혼란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은 건강할 때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만끽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국가가 형성될 때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리더십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기 보세요. 그 남자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도자. 지금 우리나라가 미투에 걸려든 정치인들이 많아요. 이 정치인들이 미투에 걸려들어서 가정이 지금 심각합니다. 국가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의 본래 우리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가정을 뭉개고 가정을 상실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사회의 저명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가정 하나 무너뜨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나라 이 땅의 국민들은요,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정치 이념과 이슈에 그런 것 상관없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도지사가 되고요, 지도자가 된다는 거,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국민들의, 도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성향과 인격, 그리고 지도자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배경과 문화와 어떤 사회성, 정서, 인격을 가지고 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연병이 돌았습니다. 이 남자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얼마나? 24,000명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미쳐진 영향이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서의 한 사람의 위치와 지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으로 가족을 잃습니다. 친구를 잃고요, 이웃을 잃는 백성들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식 중에 행한 음행과 우상 숭배란 외형적 범죄는 그 행위로 인해서 손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손해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지도력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40년 광야 생활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소멸되거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휴식의 실패 때문에요. 그러면 휴식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생산,
재충전하고 재생하고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 기회로 자초하게 된 것일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첫째는 육신적 욕망을 견디지 못하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적 욕망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욕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좋은 거예요. 성욕을 여러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만, 이 성욕을 잘못 과욕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우리는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졌던 욕구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의 생각이 돌아버려요.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와가 그것을 냉큼 따먹었어요. 왜? 욕구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여인들은 정말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는 언제 텐트를 걷어서 이동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똑같은 것만 먹고 40년 동안 달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는 옷을 입고 살았어요. 삶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서 문제가 오느냐? 매너리즘에서 오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생각, 마음, 가짐, 태도. 근데 모함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으면 예쁘게 보이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남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칠보 단장을 할 줄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보여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치장할 줄 알았고 자기를 가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을 볼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될 때에 내 건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은 커 보이듯이 우리 가족과 우리 아내에 대해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서 막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교회 안에도 심각했어요. 구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휴가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자아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의 휴식은 어떻습니까? 쾌락과 음주와 탈선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활성화되어지고
도박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정 도박이에요.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휴가를 더럽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삼아주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었지만 방심하는 순간 마음은 무너뜨려지고 그들의 욕심은 더 불같이 타올라서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했던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재정비하고 다짐하면서 더 굳게 하고 나아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은 성이라는 개념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도 믿는 크리스찬들이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성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이젠 개방사회가 되었어요. 그래 요즘엔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신문에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이맘때 되어지면 젊은 남녀들이요, 이 범죄 행각이 벌어져서 바캉스 베이비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지기도 했어요. 이게 탈선의 결과인 겁니다. 타락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휴식이 아니라 도리어 이 휴가를 통해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바르게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교만했습니다. 왜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뭐하매? 청하매. 지금 가나안의 우상 제사는요, 음란하기로 유명한 제사입니다. 왜 우상 제사에 참여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까지 오는 동안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들이 이겼습니다. 아무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조차도 벌벌 떨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 21절에 보면 아무리 족속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손쉽게 차지했다고 기록하고요, 22장 2절에 가서는 모압 왕이 심히 무서워 떨었다고 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하잖아요.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결과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성취감을 가진 사람들은 속으로 목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 내가 이런 직장, 이런 보스를 받고 우리 가족이 함께 내가 휴가를 갈 수 있는 이런 위치 뒤에 있다고 하는 거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하는 순간 마음은 무장해제되면서 착각에 빠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서는 가서는 안 될 것을 당당하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 마음을 무너뜨린 교만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마음을 다 성령과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거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들의 대적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단조로운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이나 미디안 여성들은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초대해 주잖아요. 그리고 야리야리한 옷을 입고요, 춤을 너플너플 치면서 여러분 유혹하고 있으니 넘어가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장하면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 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요, 자신들을 초대하여 향음을 즐기며 대표적 문화를 보여주는 모압의 배경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 구조를 보세요. 밤에 나가면 휘황찬란하고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는 세상을 보세요. 거기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항상 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보호하여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휴가를 휴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실패한 원인을 점검해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휴가는 가되 휴식이 되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휴가는 가되 휴식이 되게 하자. 왜요? 그 시간에 재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재창조할 기회를 얻어야 하고 재생할 기회를 얻어야 하고 조정을 통한 조화락,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단단히 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사람답게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휴식의 시간이 돼야 돼요. 따라서 주님이 함께하는 휴식의 시간이 되게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휴식의 시간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라고 1절에 말하잖아요. 왜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2절의 설명을 보세요. 저는 2절의 행위가 먼저 있은 후에 1절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우상 제사는 음란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들의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별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시몬 족속의 한 리더가 데려온 여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모압 여인이 아니에요. 미디안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신속하게 깊게 그리고 여러분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모압 여인들의 초청으로 음란의 제사를 맛보았습니다. 쾌락이 얼마나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고 우리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즐겁게 하는가를 알았어요. 그 맛을 맛본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기고 포로로 데려온 미디안 여인들에게도 눈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모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더불어 혼음하여 혼혈하진 잡족들이 나올까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5장 18절을 보세요. 이 미디안 여자의 신상 명세서가 기록됩니다. 이 미디안 여자는 귀족의 딸이라고 했어요. 귀족들은 좋은 예쁜 여자들 얻잖아요. 그러니까 DNA로 인해서 그 딸도 예뻤을 리가 분명합니다. 세련됐을 거예요. 예쁜 여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자를 죽이지 못하고 남겨두었다가 모압 여인들과의 일로 인해서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출장 갔어요?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요즘에요, 남자도 여자도 가족과 함께 가는 휴가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랍니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휴가는 가족이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휴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전부가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재판장에 무리들이 남아 있었고 아직 물들지 아니한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는 원어로 뭐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삶을 추스리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며 영적 무기를 무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떡하자? 그리하자. 믿으시면 아멘. 때가 때인 만큼,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세상에 눈을 뜨기보다는 세상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넘어지고 위기에 처할 때 나를 권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게 새 힘을 주고 내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여러분 학원 며칠 못 가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행하는 수련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원 같은 것을 찾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흐트러진 그리스도의 삶을 추스리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휴가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안 복잡한 건 또 뭡니까? 여러분 복잡할수록 본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수학 공식도 복잡할수록 힘들어요. 풀기가 어려워요. 사는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문제는 반드시 풀어낸 공식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세상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악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휴가를 진정한 휴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휴가 후에는 여러분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기후적으로 너무 무덥습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의 휴가를 맡아 이제는 휴식을 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휴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휴가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받아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휴가가 되어 휴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휴가는 휴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재충전하여 미래를 새롭게 전진해 나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